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옆을 보고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퀴즈도 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중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퀴즈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 관계가 뭐지? 답은 천생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설명을 한참 듣더니 대뜸 한다는 대답이 왼수. 아이 네 글자 당신과 평생 왼수. 그게 답이 할머니가 대답한 거.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살면서 천생연분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왼수고 그것도 평생 왼수였던 겁니다. 물론 옛날 우리 남자들 참 잘못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요즘 많이 젊은 그 사람들이 그 빚 갚느냐고 고생들 하고 있는데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소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하고도 대판 싸우면서 나는 이 사람 아니면은 결혼 안 합니다. 난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기고 우겨서 결혼을 해놓고서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선 그 관계가 왼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수십 년 자식 낳아놓고 살면서도 평생 왼수. 그 자식 놈들 붙잡고서 내가 평생 잘못한 게 있다면 저 왼수랑 결혼한 거다.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혼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신신당부를 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이혼한 거랑 다를 바 없이 한 지붕 안에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깨어진 부부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이 왼수가 돼서 무자식이 삼팔자라는 말은 정말 참말이야. 저놈의 자식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 왜 내 아빠는 내 엄마는 그러면서 다른 친구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정말 남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 아내를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악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와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뱀 때문에 먹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교리적인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종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문장이나 한 요절만 딱 따서 읽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혼했으면 끝입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들은 풍월이 있어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도 갔다 왔거든요. 물론 결혼 예비 학교에서 뭐 이렇게 서로 해보니까 낙제 점수,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사실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충격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남편들,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해버립니다. 아, 당신 이거 안 좋아하잖아. 아,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아내는 서운한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는데도 예전에 그 모습이 머리에 그냥 꽉 각인이 돼가지고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색안경을 끼고 당신 또 뭔가 사고 쳤지. 그러니까 이런 선물 해오는 거지.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런 건 좀 아멘도 하고 말이죠. 예? 건강해지기 싫으셔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업적을 쌓겠다. 그거 아니,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뭐 바랍니까? 부모에게 큰 효도하기를 기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 종말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말로. 이게 뭐냐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너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10절 말씀 보면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굳이 더 강해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신천지? 아이고, 왜 나한테 얘기해봐. 나는 끄떡없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호기심에 이단에 관심 갖다가 넘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해도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과거형으로 얻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현재형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정년은 없어요.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척,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대판 싸워놓고도 집에 가서 또 후반전 하자 그러면서 차에서 내려서부터는 안녕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정말 은혜가 뭘까? 정말 귀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가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되기 이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이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하는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해 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어떤 제자 훈련을 받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 무릎 꿇을 때,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려면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이 커지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똑같은 무게를 들면 근육이 커지질 않아요. 조금씩 강도를 세게 합니다. 그래야 운동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랑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열매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 마귀의 괴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괴계라는 것은 간사한 유혹, 속임수, 술책, 음모 이러한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에베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장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완전 군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무장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장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병사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무장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뭐였냐면 창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너라든가 쿼바디스라든가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창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활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의 특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성이 있다고 할 때 성을 빼앗기 위해서 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그런 형태의 싸움을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을 염두에 둔 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비적인, 방어적인 것을 염두에 둔 무장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참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크게 헌신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좀 봉사도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가진 물질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싸워 쟁취하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성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자가 되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디스크, 허리 다쳐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를 다치니까 물건 하나 제대로 들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버티려면 허리의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의 보호대 앞뒤로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딱 맵니다. 그래서 딱 받쳐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자세를 갖도록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망신당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흉배로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라고 할 때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흉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죄는 꼭 나쁜 것을 해서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꼭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야, 너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너의 모습을 봐라. 그런 너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야, 너가 누구를 전도해? 너나 예수 잘 믿어. 너 같은 게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군화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의 그 신발을 보면 샌들 같긴 하지만 줄로 이렇게 해서 이 발목이나 이런 쪽에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는 진 같은 것을 달아서 단단하게 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옛날 싸움을 보면 막 방패로 서로 밀고 막 육탄전을 벌이고 할 때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신발이 미끄러워요. 미끌미끌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 평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냥 밀려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제대로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신발 밑창이 어떡합니까? 뭐 쇠꼬챙이라든가 날카로운 돌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서 발바닥을 보호해 주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덫을 놓습니다.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험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어라. 그래야 그 마귀가 덫을 놓고 회방하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해. 어떻게 그 평안이 가능한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 둥글고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방패로 맞고 칼로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방패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방패는 몸을 가릴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방패는 여러 벽의 가죽을 대어 만들고 거기다가 전투 전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적들이 불화살을 쏴도 그 불화살이 방패에 꽂혀도 불에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불화살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분노, 염려, 낙심,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패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 하나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솟아납니다. 예? 성도들이 가정에 불화살로 공격해요. 그런데 제대로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화살 하나에도 성도들의 가정 전체가 불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성도로는요,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어 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을 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암에 걸리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받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병원에 갔더니 권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바쁘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옛다 바나나 드셔요. 그래서 그때 받은 바나나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병원에 계신 권사님을 전도사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꼭 목사가 성도들에게만 은혜 끼칩니까?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무게가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은 방어도 되고 공격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일용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인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무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무장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당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된 보좌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릎 꿇는 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사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비록 가택연금이지만 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재판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기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건강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적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가 내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란 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같은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도 부족한데 부부가 힘들다고 서로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싸웁니다.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